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앉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믿음을 비추는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 야곱의 자리에 함께 서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의 하나님 체험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의 하나님 체험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커다란 줄거리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즉 야곱과 에서의 만남 속에 야곱과 하나님의 만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담겨 있고 만남 속에 만남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조금 구체화하고 또 일반화해서 표현해 보자면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지고 볶으며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화해하고 모든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함께하는 인간의 관계 속에 체험될 수 있음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경천애인, 곧 인간의 관계를 생략한 하나님 체험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웃사랑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야곱의 출생부터 그의 고단한 삶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굉장히 경쟁적이고 투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채 형을 피해서 도망치듯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형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말로만 듣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척박하고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원적인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이 베고자 하던 돌을 기둥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러한 만남 이후에 승승장구로 열려질 것 같은 그의 삶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또 다른 고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재산을 형성하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즉 그는 외삼촌인 동시에 장인 어른인 라반에게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다시 한번 삶의 고난을 감내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브니엘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 역시 고난 이후에 다시 고난 가운데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고난과 고난 사이에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도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분명 고난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아픔은 크고 무거운 것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 그분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이 다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축복을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난 다음에 다시 축복이 오고 축복 다음에 고난이 찾아오고 마치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의 삶은 계속 이러한 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차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공고한 날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는 거룩한 훈련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고난과 축복의 롤러코스터 같이 그런 변주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난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의 모습 속에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부르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2장 4절, 18절, 20절 말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18절, 20절 야곱이 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인의 종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즉 형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형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 말 속에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과장된 존칭으로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형 에서를 향한 야곱의 두려움이 그를 주인으로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이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낮추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기도하고 있는 것과 조금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 주인이라고 여기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이 부딪히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주인 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덴마크 신학자 쉐안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책 순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번 인용을 했던 부분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있는 한 그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한 그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대가 바라는 것이나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면 그대는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질, 돈,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풍요, 안정, 건강, 이러한 것 같이 그것이 상실되고 결핍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걱정을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실되고 결핍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워져요. 이러한 것들은 쉽게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절대화되고 우상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그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 쟁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구획하고 견인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나의 소유의, 나의 시간의 주인이다. 모든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두려움의 대상을 섬기지 않고 그것과 겨루어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28절,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 하는 말씀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변화의 의미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전 야곱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형과의 관계의 문제, 관계 회복의 문제, 자신의 삶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힘, 그 소유의 힘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고 신뢰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형 에서를 만났을 때의 상황 자체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해 주신 상태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선 9절부터 12절 말씀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일행과 가축을 두 때로 나누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형에게 줄 선물인 가축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거리를 두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가 형의 분노의 마음을 풀어줄 것을, 그래서 나를 기쁘게 맞아줄 것을, 그 환대의 마음이 생겨날 것을 믿었어요. 자신의 소유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야곱이 곧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소유의 힘을 믿어요. 우리가 가진 힘을 믿어요.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24절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모든 식구들과 소유를 야복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겨진 야곱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금 삐뚤어진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홀로 남는 그의 선택 역시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을 지키려는 야곱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야곱은 그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소유에도 매이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려고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려고 지금 홀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을 메고 있는 모든 관계로부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그 모든 물질로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홀로 있어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이 홀로 있음의 시간, 마침내 그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타자 곧 에서와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홀로 직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으로는 자신의 힘과 소유를 의지하려고 하는 옛 자아와 하나님의 힘과 뜻을 의지하려는 새로운 자아 사이의 싸움, 그 대결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홀로 있는 시간 안에서 그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동이 틀 때까지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그 문제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성경은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야곱은 하나님보다 힘센 존재가 돼요. 그리고 이 씨름은 민속놀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먼저 땅에 닿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항복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더욱이 야곱의 몸부림을 더 큰 축복을 갈구하는 합당한 떼씀 정도로 해석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편으로 삼는 것, 이건 역시 성경의 중심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떼써서 축복해달라고 떼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감행한 하나님과의 씨름은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자신의 힘과 소유, 지혜와 꾀로 해결하라고 했던 죄된 자아를 벗어버리고 인간의 생각과 뜻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품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야곱을 그림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씨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고 읽으며 그 문자 너머에 이스라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다 라고 새겨 읽어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말씀은 야곱의 승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야곱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투쟁적인 삶을 살았던 야곱은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 야곱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고난의 자리야말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그 투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됨을,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번뿐인 생의 시간,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형통할 때와 권고할 때, 고난과 고난 사이에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지혜가 아닌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의 놀라우신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에 말씀으로 길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여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믿음의 자리를 마련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